찬송가 216장 찬송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나의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나다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생명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 두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이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니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각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예배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삶을 즐길 권리와 또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군가에게는 현재의 사태가 단순히 행복을 잠시 동안 유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계의 위협까지 되고 있습니다. 일상의 욕구를 조금 참는 것이 하루빨리 이번 사태를 진정시켜서 나 자신과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종식을 선언할 때까지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칠 말아야 합니다. 어제 완화 조치를 발표한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신앙도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후반부에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말씀을 조금 더 강조해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임할 아주 심각한 결과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그를 보내신 자, 그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거절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들려주기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를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이 비유를 어떻게 하라고요? 꼭 들으라. 꼭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찬 성전 정화로 이권을 잃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악한 의혹을 품게 되었습니다. 일찍부터 예루살렘 공회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감시해 왔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해칠까 이러한 계획을 수없이 세워왔습니다. 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들 눈에 가시만큼이나 미웠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시고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고
책망하신 일에 이르자 저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내어 쫓을 구실을 삼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자,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죠?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일단의 무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시는 주님께 왔습니다.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를 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네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분노하신 모습으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 말씀을 군중들에게 가르치시는 일, 또 기적으로나 이적으로 병을 고치시는 일,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눈에는 하나의 권위인 것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준 근원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대답을 통해서 말의 올무를 잡아가지고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저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 무렵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답이 듣고 싶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이 미처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아주 엉뚱한 질문을 오히려 그들에게 던지셨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 이 같은 반문법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화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러한 법칙이나 또는 규칙이 있는데 반문법 들어보셨죠? 자신이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그러한 반문법이죠. 문제 해답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묘한 토론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 같은 주님의 반문적인 토론법을 적당하게 활용한다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이처럼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세례 역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일만큼이나 어찌 보면 골치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압적으로 말릴 수 없었던 것은 그에게 많은 군중이 따랐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줄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인다면 그들은 또 자기들의 조상들 모양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무리들로 낙인을 찍힐 것 같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헤롯 왕의 손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고 유대 땅 안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를 사모하는, 세례 요한을 사모하는 마음은 가시지 아니했고 그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로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이 같은 질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대답하기가 매우 거북했습니다. 서로 의논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의 합치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만약 세례 요한이 하늘로서 온 선지자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반격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책망을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는 한 명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거나 회개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세례 요한이 증거하신 이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희는 왜 그가 증거한 예수를 믿지 않느냐고 물으신다면 오히려 역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사람에게 수락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아니라 가짜 선지자여 군중을 혼란케 한 우선자라고 말한다면 그때는
군중들의 매서운 돌팔매질이 겁이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 같은 모욕적인 언덕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서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듣기 원하는 대답을 이처럼 하셨습니다.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신들이 대답을 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왜 대답을 피하느냐고 따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처럼 그들의 관계를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비유로 그들이 장차 당신을 죽이실 일에 대해서 예언적인 교훈을 하시고 그 결과 그들의 선민의 자리에서 떨어지고 그들이 받을 특권이 이방인에게 넘길 일에 대해서 경종하셨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한 사람이란 누구를 말한다고 했죠?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포도원이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을 가리켰습니다. 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었다고 하신 것은 농부들로 비유된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신 것입니다. 잘 가꾸어서 기름지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서 만민 중에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의 축복을 주시라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이신 하나님은 포도원의 소출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때가 이르러서 그의 종들인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환대한 것이 아니라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일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경종을 듣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악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그들의 일은 계속적으로 나타나서 마지막에는 종 대신 아들을 보내시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들이란 곧 누구를 말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의논한 내용을 보면은 이는 상속자니까 어떻게 하고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렇게 의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원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서기관으로 제사장으로 포도원을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이 아들을 죽일 것 같으면 이 같은 그들의 생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버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는 그들의 살인적인 행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은 무리들에게 그런즉 그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대답을 기다릴 것이 없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심판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40년 만에 로마군에 의해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진멸을 당해서 무려 2000년 동안이나 방랑하는 집시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집시족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유랑 민족을 향해서 집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된 언약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백성에게 돌려줬는데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무리들은 결코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이 같은 일이 시편에 예언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기서 건축자들이란 누굴 말하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버렸다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 죽인 것을 말합니다. 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들의 버린 돌이 자, 그럼 이거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8편 22절. 자, 건축자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버렸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인 것. 돌은 예수님. 그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돌은 두 가지 심판을 이루시게 됩니다. 하나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들은 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파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가 재림하실 때 이 세상 인류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건축자들이 오히려 요긴한 모퉁이 돌을 버림으로써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다 이 돌 위에 떨어짐으로써 파멸을 자초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뒤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건축자들로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소중히 여기고 이 돌 위에 우리의 믿음의 터전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을 비유의 소재로 삼은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꾸짖으실 때 포도원 주인으로 하나님을, 포도원을 이스라엘로 묘사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땅에서 돌을 제거하고 망대를 세우고 술을 짜는 틀을 만들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했지만 포도원은 아무 쓸모없는 들포도를 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권위를 무시하고 온갖 포행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짓밟히게 하고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사야의 포도원 이야기를 가져와서 각색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농부가 등장하는 것은 포도원을 잘 경작할 책임이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권위 아래 순종하게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죽이고 멸시하고 종구에는 하나님이 내 사랑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포하신 예수님을 쫓아내고 죽이려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넌지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자신을 그들이 내쫓고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어 쫓아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분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분을 멸시하다 못해서 그분이 보낸 사랑하는 독자를 부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야기를 듣는 이들이 나서서 어떻게 대답하죠? 그런 자는 죽이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야죠. 이렇게 말하는데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의 무지함, 사악함, 그리고 교만함의 끝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도 귀한 말씀 들으신 여러분, 오늘 포도원 농부 비유 속에서 우리는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 분명한 증거가 우리에게 보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실 수도 있으시죠?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지만 그 사랑하는 아들은 끝까지 거절함으로 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심판입니다. 진멸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교만과 겸손 중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온전함으로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과 같이 저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부활절 두 번째 주간에 새벽 깨우고 주님 전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봐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부활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번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의료와 평안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돌보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또한 일선 공무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일상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 1절 찬송하신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 옛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가졌던 믿음과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 찬양과